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부터 28절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의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며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기 상하를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일 저녁 수요 예배 또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강해해 왔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전사님이 그러면 성역 공부
8월처럼 강해가 끝났으니까 퀴즈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27일 날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 연유로 이 말씀을 제가 다음 주까지는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기하를 주일날은 잘 강의 안 하는데 오늘 이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쪽 나라하고 북쪽 나라가 있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고요. 남쪽은 유다 왕국인데 우리가 편의상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에는 345년 동안 왕조가 이어졌는데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20명의 왕 이야기가 역대기 상하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지요. 근데 이 왕들을 기록하면서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이 왕이 어떤 왕이었다. 근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한 왕, 악한 왕. 근데 총 20명의 왕 중에서 8명만이 딱 8명이 선한 왕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고요. 8명 중에 3명은 아주 선한 왕이다. 참 괜찮은 왕이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3명이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시야라고 하는 세 왕입니다. 그 중에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짜리가 왕위에 오르게 된 연유는 그 아버지 아몬이 백성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백성들에 의하여, 즉 특별히 몇몇의 신하가 그를 죽였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를, 즉 신하들이 그를 죽이고 결국 이 8살짜리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는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39살 때에 애굽, 즉 이집트의 바로 느고 파라오와 전쟁을 하다 전사하게 됩니다. 자, 역대하 3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31년 동안 다스렸으며,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도 걸었다. 그리고 그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나 그리고 요시야 이 세 왕에 대해서는 항상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혹은 모든 행실과 같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다윗이 대체 누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이 행한 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즉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올바르게 살았다는 말인데 어떤 모습이 올바르게 산 모습이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정의들을 내릴 수 있어요. 왕이기도 했고 음악가이기도 했고 시를 쓰는 시인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건 유대인들 속에 늘 있는 생각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역대하 6장 8절에 보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마음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쫓아갔고 따랐으며 왕이 되었을 때도 결코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기를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 실수 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는 다윗이 15장 5절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밧세바 사건을 얘기해요. 살인, 간음 동시에 저지른 이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즉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결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기준이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 즉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대부분의 노래들이 뭐냐면 고난받았다, 고통받았다, 원수들이 자기를 치러 온다, 즉 억울하다, 외롭다, 힘들다,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죠. 다윗은 원망할 수 있는 상황과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찬송과 감사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잘못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여호와 앞에 눈물로 참여합니다. 시편 39편 하나만 제가 소개해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면서 너 내 마음에 꼭 들어, 너 내가 널 볼 때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 마음에 들기를 제일 좋아합니까? 보통 학교를 다녀보면 선생님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직장을 다니면 상사의 마음에 좀 들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보면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도 해야 되고, 젊어서 교제할 때 보면 연인의 마음에 들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활해야 어디서나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는요 진급도 해요. 그래야 뭔가 이루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우선된 노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자마자 너 내 마음에 꼭 들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 다 치우쳐서 선은 안 하고 악만 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대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세상이 즐겁습니다. 저는 이번에 7분의 목사님들, 6분의 목사님들과 제가 동행했는데 제가 막내더라고요. 참 그중에 막내 되신 분이, 제가 없을 때 막내 되신 분이 자기가 늘 막내라고 입이 붙으셨어요. 그냥 내가 막내인데 그러더니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제 나는 막내를 벗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이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모두가 다 긍정적이라는 거야. 배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딱 가자마자 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배를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시에 출발할 배가 4시 30분이 넘어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말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올 때 2시 20분 비행기가 드디어 이 출발한다고 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출발하는데 7시 40분이더라고요. 공항에서 이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넓은 공항이면 되는데 이 필리핀 공항의 1터미널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저 듀티풀이라고 있는 거기가 한 200평이나 제대로 될까, 100몇 평이나 될까,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식사할 수도 없어서 어쨌든 라운지가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식사하면 3시간을 있을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 갑시다. 그래서 3시간, 그리고 나와서 또 3시간을 넘게 있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다
제가 그랬죠. 아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 왜 목사님이 죄송해?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이 더 머물게 하시면 더 기도하라 하신 거겠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노마에 여행을 갔는데 일평생 자기가 노마에 몇 번이나 가보겠느냐. 근데 노마에 가는 날 비가 주룩주룩 왔대요. 근데 사람들은 하필 이럴 때 비 온다 그러는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노마에 와서 비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 노마에 비 오는 노마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전에 제가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갔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산 쓰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봐요. 그냥 후드티 정도 쓰고 다니지. 근데 저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뒤져봐도 둘러봐도 우산 살 데가 없는데 우연찮게 이만한 길거리 휴지통에 그 대가 부러진 우산이 있어서 그 우산을 들어 썼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필 이런 날 비가 올까? 근데 제가 그때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가 생각나면서 이분은 노마에서 비를 몇 번이나 맞을 확률이 있겠어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는데 왜 우리는 이랬을까? 아하, 이런 게 다른 거구나 하고 너무 귀한 것을 얻게 되고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자마자 하나님 뭐냐면 난 니들 내 마음에 너무 든다. 오죽했으면 스가랴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의식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져요. 숨 쉬는 게 행복하고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놈의 지긋지긋한 세상, 이 지겨운 세상 왜 또 살아야 되나? 하루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최고의 부귀공명을 노린 왕, 그리고 가장 많은 여러분 좋은 환경과 태평을 성대를 누리게 했던, 그리고 많은 이 성들을 가졌던 이런 왕인 솔로몬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들도 비교할 때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배웠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늘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데 성경은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솔로몬 같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 같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생애는 사실 마지막 왕 됐다는 것 이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늘 고난과 고통과 도망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전쟁에 늘 휩싸였으며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죽했으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인 줄 주님이 아셨기에 그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보면 그 요시야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뜻을 정해요. 내가 우리 조상들이 찾았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름이 문나세예요. 가장 악한 왕, 55년이나 왕을 했는데 그 아들, 즉 문나세의 아들이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2년밖에 없어요. 그냥 신하들이 그를 암살해버려요. 너무 악하니까. 이런 사이에 태어난 자기였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시작해요. 이 8살의 왕이 되어서 8살 때 왕이 돼서 약 한 8년이 지났으니까 왕이 된 지 8년, 16살이에요. 16살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뭔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같이 할아버지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를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성경학교 때 무슨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박히면요, 자라가면서 그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안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나 복된 학교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렸을 때니까 가능했고 또 주일학교니까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이제 와서, 아니요, 지금이라도 뜻을 정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종종 내일을 생각하면 오늘은 내일보다 이 시간 24시간 빠른 때다, 뭐 이런 이 격언도 있습니다만, 종종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근데 이분은요, 10년 전으로 가볼까요? 그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다시 10년만 젊을 때로 가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랬을 것이고, 청년 때는 내가 중학생만 됐어도 뭐 이랬고, 그때 그 친구가 중학생이었을 때 그래요. 내가 아직 초등학교만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과거의 10년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10년 후에 내 모습을 보십시다. 최소한 앞으로 10년 후에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즉 지금까지는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았다면, 지금 어릴 때 10년 후보다 지금이 어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어린 거예요. 지금 20년 후에보다 훨씬 어린 거예요. 내가 80이 넘었다, 괜찮아요. 100살보다 훨씬 어리신 거예요. 바로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보겠다. 할렐루야.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즉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겠어요. 이게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요시야는 즉위 12년 곧 20살 되던 때 정도에 이 모든 22살입니다만 정확히 이 우상들을, 유다와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그 몇몇 남은 사람들의 성읍에서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34장 4절에 보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울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아사라 목상들, 알아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을 바로 다 가루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34장 5절은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34장 8절도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다 마치고, 성전에 이 땅에서 우상을 다 제거한 다음에 성전도 이제 수리합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무도 반대 안 했겠어요? 자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최소한 57년, 60년 동안 통치하는 세대에 우상이 쪄들었는데 그 누가 반대 안 했겠어요? 심지어는 그런 것을 업으로 하여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관리하는 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으쌰으쌰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1년도 안 걸렸겠죠. 근데 최소한 6년 이상 걸렸던 것은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왕으로서, 또 젊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스트레스와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게 원래는 편하고 좋은 거예요. 뭐든지요. 옷을 입어도요, 신발을 신어도 익숙한 신발, 그게 편하고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과 언어와 생각과 그리고 삶의 생활 태도들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시간이 걸리고 반대의 세력이 부딪혀도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해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자신을 성결케 하고 내 주변과 집안을 정결케 하고 생활 태도와 습관을 정결케 하고 생각과 언어를 바꿔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진짜 네가 내 마음에 들으려고 사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하셨으니까
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겠어요. 그러면서 생활이나 습관을 바꾸고 언어나 행동을 바꾸고 생각도 바꾸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어떤 일을 또 하냐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자라고 결단합니다. 34장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하세부터 시작해서 문하세 말년에 6년 정도 마음을 바꾸긴 하지만 온전히 마음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 아몬, 그래서 57년간이나 성전이 허물어지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몇몇 방들은 창고로 쓰고 심지어 우상도 그 안에 세우는 일이 생겼던 거죠. 사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등한히 했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자신도 그 성전을 이제 다시 출입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겠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를 위하여 뜻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정결하게 하겠다,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출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하면, 또 예배의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인 설교도 들립니다. 근데 예배가 어려워지면, 또 예배 참석하는 게 힘들어지면 설교는 안 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시간이 길어요. 제가 오늘 잠시 선교부 갈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시간의 예배 중에 설교가 2번이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통역으로 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분 목사님들은 짧은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긴 설교를 좋아하시잖아요. 통역까지 설교가 2배예요. 저도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긴 설교 시간에도 참 잘 듣고 아멘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꿈과 비전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 해서 돈을 거두어서 수리도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지금처럼 많은 성경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성경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주니까 자기가 옷을 찢는 행위를 그 앞에서 보여줘요. 자, 18절 19절 보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음에 왕이 율법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날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행복해 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은 삶의 비전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내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우리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모든 비전을 그곳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그 선물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옷을 찢고 내가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린 요시야가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역대하 34장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 그게 뭐냐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심지어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잘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선지자에게까지 가서 물었으니까 내가 네게 선물을 준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어떤 선물을 주냐면 너는 평안히 살다가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고 심지어는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더 뒤로 늦춰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요시야가 여호와의 마음에 맞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 평안히 죽고 그리고 전쟁이 없을 거야, 쫓겨나는 일 안 볼 거야, 네 때는 아니야, 다음 세대로 넘겨줄 거야 라는 말씀을 요시야 아들들 때 망하는 거거든요. 3명의 아들을 계속 이어서 왕을 해요. 한 사람은 손자이기도 하지만 뭐 그건 3개월 하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요시야 이후에 이런 왕이 지금까지 계속됐다면 남유다는, 유다 왕국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왕이 안 생긴 거잖아요. 결국 요시야 이후에 나머지 4번의 왕이 3개월, 11년, 3개월, 11년, 그래서 겨우 22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4왕 한 사람도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못 듣는 거예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았다, 다윗과 같이 했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기후변화 때문에, 인구 폭발 때문에 식량 부족으로 자원 고갈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요시야를 통해서, 아니 그 조상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 되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평안히 살게 될 것이며 그 어렵고 힘든 종말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늦춰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주님의 재림이 늦춰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즉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고, 그 마음에 맞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경건한 신앙인들, 그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아보겠다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참아주시고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상황들을 물려주셨는데, 우리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종말이나 아니면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결단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만 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고 나뿐만 아니라 다 자식들이 살아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저 주님도 알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선교의 사역도 계속하신다는 거죠.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보겠다,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 내 생활 태도와 양식, 언어, 행동 좀 힘들어도 바꿔보겠다, 예배 생활 회복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지표를 삼아보겠다, 결단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분의 재앙을 늦춰주실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마음에 맞으려고만 하고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가 어릴 때부터 마음을 청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평생 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또 그 세대를 통해서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